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뭐 신학적인 것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학적인 것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미가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교회 생활을 썩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다 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교회에 나올 때마다 신발은 좀 나야 되고 또 감동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어쩐지 하여튼 그러질 못했어요. 반대로 교회 나오면은 마주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반대되고 그 다음에 뭐랄까 하여튼 교회가 재미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 집사님한테 이제 있었어요. 사람들이 항상 그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데 사실 자기한테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집사님의 그 어머니가 좀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무슨 신앙을 가지고 계셨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남도 싫어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남도 좋아해야 돼요. 또 자기가 축복하는 사람은 남들도 축복을 해줘야 되고 자기가 저주하는 사람은 남들도 저주를 해야 됩니다. 그때서 이 어머니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는데 자원의 그 행실이 교인들한테 이렇게 탐탁치를 못해가지고 많은 교인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도 이와 같은 그 모태의 신앙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시 자기 어머니처럼 이와 같이 교회에 오면은 보기 싫은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자기 싫은 사람을 싫어해야 되고 뭐 이런 관계로다가 자원에 굉장히 마음의 불화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재미가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니고 교회는 잘 다녔어요. 또 한 가지 또 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제 어머니가 아주 재산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갖다가 관리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재산을 관리할 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그마치 은으로 28파운드를 갖다가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그 재책 때문에 또 마음에 굉장히 불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역시 사실 불만의 원인이 자기한테서 온 건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남들한테 찾는 사람이 부자는 항상 어떤 화나는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이유를 찾아보면 바로 자기한테 있는데 모든 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코앞에 있는데 자꾸 남한테서 이렇게 찾아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괜히 앉아가지고 목사님 넥타이를 보고 저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오늘 같이 왜 저래? 또 목사님 설교가 꼭 나를 꼬집어서 말한 것 같아. 자기 죄책감 때문에 그냥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핑계를 대지 않고 자꾸 남 핑계를 대는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교회 생활이 좀 나빠지니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불화가 잔뜩 있는 믿음 생활을 해서 되겠는가? 그러지 말고 내가 직접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어머니가 부자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자기 집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하나 반듯하게 세워놨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이 필요한데 목사는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지나온 그 교회 생활을 경험해 보니까 목사를 여러 번 이렇게 겪어봤지만 새로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그 목사를 바꾸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자기 마음에 들게. 그러니 차라리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도 잘하고 또 성경도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목사를 세웠어요. 자, 목사를 세웠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교회 생활은 좀 이제 재밌어요. 왜? 우선 복이 있는 사람 안 보니까 재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들을 목사를 세워 자기 집 바로 옆에다가 교회를 지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와. 그래서 예배를 보면 항상 자기 아들하고 자기밖에 없어. 또 바로 또 집 옆이니까 예배도 자주 갈 수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래도 좀 제대로 된 목사를 하나 한 분을 청빙해서 세우자 하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치 떠돌이 목사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떠돌이 목사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죽이 그냥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봉급을 1년에 보니까 한 세기를 주고 양복 한 벌을 해줄 테니 그걸 또 우리 교회 목사가 되십시오. 이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이 집사님 비유만 잘 맞추면 되겠어. 큰 문제가 없을 거지. 또 이제 이 집사님은 또 이 목사는 내 마음대로 또 이제 부릴 수 있구나 해가지고 서로 계약을 맺고 이제 목사로서 정식으로 이제 들어왔어. 이제 이야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조금 면목을 갖추고 이제 목사라는 정식 목사 소속은 없었지만 떠돌이로 다녔지만 그 목사를 목사로 세우니까 그래도 이제 예배가 조금 더 활기차고 자기 아들이 할 때보다는 이제 사람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한 가정 두 가정 이제 모이게 됐어요. 예. 그래서 참 이제 잘 됐다 이걸 하고 이제 재밌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곳에 있는 큰 교회가 마치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소문 듣던 그 교회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이제 조금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으니까 그 교회에서 그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과 더 큰 월급을 약속하고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얼마나 좀 하고 원래 떠들이 기질이 있었으니까 이제 자기 교회에 있는 기구를 다 챙겨가지고 심지어 돈까지 헌금함까지 챙겨가지고 야간 도주를 해가지고 그 큰 교회로 가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미가라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의 텔레비전 연출자로 각색을 쓰잖아요. 그걸 한번 우리가 해본 겁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미가라는 사람의 그 신앙이 참 어떤 신앙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볼 때 오늘 그 사사기 17장 6절을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교회 믿는 것도 역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믿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랬다 이런 거. 자기 배짱에 맞게 생활도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역시 자기 배짱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보니까 18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18절 보니까 18장 18절 그 5사람이 이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들의 신상이에요. 구워 만든 신상이 굉장히 많았네요. 취하여 내내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무엇하느냐. 그래서 그 이가의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신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전이라기를 했다. 첫 번에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변형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오늘날 미국도 지금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고
우리 한국도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20분 안에 끝나려고 마음을 먹으시니까 인터넷에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잘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이 미가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실용주의의 믿음을 가졌다. 실용주의. 자, 실용주의는 진리가 무엇이냐는 상관 안 해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가 무엇이냐 상관을 않고 뭘 생각하냐면은 무조건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의 나쁜 점이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주의든지 완벽한 주의는 없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그래도 제일로 좋은 주의예요. 그래도 좀 미비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이익만을 아진만을 구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도 역시 이와 같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그걸 내가 정말 실행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예, 우리 저 빌리그람 딸 앤 라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라고 해요. 한 구절을 읽으면 이 구절이 무슨 뜻인가를 먼저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 뜻을 알아낸다면 그러면 이 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않고 무조건 나한테 유익된 것만 구하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교회는 뭡니까? 자기 집 옆에다 딱 세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준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보니까 17장 1절 보면 에브람 산적이 있어요. 에브람에서 살았는데 그 에브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는 바로 무슨 교회가 있었냐면은 실로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18장 31절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산이 당 전에 있었다. 그래서 실로. 그래서 에브라임에서 실로가 얼마 안 됐어요.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옆에다 딱 세웠어요. 거리를 말하는 거죠. 요즘은 교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멀리 오라면 다 싫어해요. 편리주의. 그죠? 나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교회. 거리도 이익되고 뭐든지 나한테 이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진리가 문제 아니라 그 교회에서 자기한테 무언가를 자기한테 이익 주는 거. 세상적인 이익을 좀 말합니다. 정말. 그걸 찾는 것이 바로 이 미가가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이었습니다. 사람 있잖아요. 게을르기 시작은 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뭐 조금 멀어도 일주일에 3번씩 가는 참. 교회를 가까운 데를 찾았는데 보니까 가까우니까 더 게을러지더라고요. 보니까 게을러가지고 3번씩 가던 이제 교회가 가까웠을 때 더 가지 않고 자주 갈 것 같아요. 두 번이 한 번에 변하고 나중에는 이제 텔레비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왜? 자꾸 실용주의 나한테 편려, 거리상 편려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걸 편려고 성경에서 이거 하나 저런 거 하는 거 귀찮아. 하고 싶지가 않아. 힘이 드니까. 사실 하고 보면 더 기쁨이 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할 때 말하기 전까지는 그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도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말을 해서 말을 안 하면은 사실 더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기쁘고 재미가 없는 건 이 세상에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을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싶고 그래서 정말 나한테 뭐든지 내가 유익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 교회에서 뭘 가르쳐도 상관없어. 그 교회에서 뭘 가르쳐도 상관없어요. 그 교회에서 심지어는 뭐 불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또
힌두교를 믿어도 천국 가고 모슬림교를 믿어도 천국 다 천국 간다.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갈지도 상관없어. 우선 좋은 음악 나오고 무대가 멋지고 목사님 말을 참기름 뿌려서 정말 빼는 것처럼 그냥 발견을 하고 이게 좋고 뭐가 그냥 막 굉장히 막 삐까뻔쩍한 것이 멋있는 것. 실용주의 또 굉장히 나쁩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얼마나 참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러나 실용주의처럼 나한테 유익됩니다. 자본주의처럼 나한테 맞으면 됩니다. 나한테 이익만 많이 나오면 돼. 이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크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같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미가는 어떤 믿음을 가지려면요, 기복주의의 종교를 가지죠. 기복주의. 뭐든지 복받기를 원했어요. 여기 보세요. 17장에 보니까 2절 보니까 그 마지막 부분이니까 내가 그것을 취하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한다.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어요. 자그마치 얼마큼 훔치냐면 1100 셰겔을 훔쳤어요. 그게 계산으로는 28파운드, 28파운드. 굉장히 무겁습니다. 한국 킬로로는 17kg예요. 13kg. 아주 많은 돈을 훔쳤어요. 자, 훔쳐서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 복밖에 모르는 사람이세요. 즉 돈밖에 모르는 사람,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내 돈을 훔쳐간 그 사람 나쁘다고 저주. 그 기도를 자기도 들었어. 그 기도를 듣고 너무 양심을 같이 받아주고 엄마, 내가 사실 돈을 훔쳤어. 그때 이놈 나쁜 이거 어머니 돈을 훔쳐하고 나무래야 될 텐데 나무랑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그거 뭐가 좋았어요? 돈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집안에 어쨌든 있었어요. 아들을 훔쳤어요. 그것만 감사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다. 어미기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기도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그냥 그 돈 잃어버린 것만 노상 그냥 막 난리야. 그 막 가져간 사람 막 저주하고 자기한테도 하는 말이 야 내가 돈 잃었다 하고 그 말을 한 걸 자기가 들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했더니 어머니가 화내는 것은 없어. 아들을 바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도 없어. 정직성을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어. 어머니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복받을.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고마워서 어머니가 내가 그 실로 교회에다가 돈을 준다 했어. 그랬더니 그거 갖다가 그대로 자기 신상을 짓고 어머니가 사실은 1100세계를 다 준다고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말을 해놓고 200세계만 사용했어요. 남는 장사 900세계는 어머니 호주문에서 안 나왔어. 즉 하나님의 돈을 훔친 거예요. 소원한 돈. 이 미가는 자기 어머니 돈을 훔쳤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훈계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어머니는 뭡니까? 그 돈이 그저 자기 집에 있는 것만 감사해가지고는 감격해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 벌어 드린다고 했는데 그 중에 200만 쓰고 900은 감췄대요. 안 드리죠. 아들은 어머니 돈을 도둑질하고 어머니는 하나님 돈을 도둑질하죠. 남기만 하면 돼. 복만 받으면 돼.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살면 복을 주세요. 세상적인 복도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영적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우리는 천국을 갔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정말 영적으로 부유한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뭐를 가질 것 다 가져봐도 얼마 안 오면 다 끝나요. 내가 넣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것이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다. 필요도 하죠. 하나님이 주실 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누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러 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웃을 갖다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나의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한 복. 그게 영적인 복이다. 내가 지옥 가실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주셨어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믿었더니 나는 이제 천국 가는 사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으로 안 가요. 근데 당장 여기 사는 잠시의 그 복을 원하는 것은 그건 미신적인 말도 마. 푸닥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황당이 해하고 달을 섬겼어요. 그거 같습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합니다. 잘 되라고 복구합니다. 한국의 그 미신적인 사고 방식이 뭐냐면요,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무속 신앙에서 생겼어요. 재앙을 피하고 복을 받는. 그래서 구다잖아요. 무속을 데려다가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적인 복만 찾고 원한다면 그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들도 세상 복 받기 위해서 미신 믿는 사람들 생긴 거 아니에요. 이런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건강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저 복비로 세상적으로 바꾸는 것은 정말로 월등한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월등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복적인 종교를 갈급했어요. 받는 것, 그것만 원했습니다. 자, 13절 봅시다. 이에 어미가 미가가 가로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이 세상적인 복,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미가는 보니까 아주 신령주의의 믿음을 가졌어요. 나한테 편리하면 돼. 나한테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복이 있는 사람들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좋을 것 같아도 그건 완전히 사단한테 속임 맞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 있어야 신앙인데요,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영적인 복을 그려야지 세상적인 복을 그려는 사람은요, 내가 고통이 당하잖아요. 고통이 당하면 무너져. 고통도 이겨나올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좀 신앙을 가졌는데 이와 같이 기복적인 신앙, 그 다음에 신령주의의 신앙을 가졌는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미가를 비판할 수가 있는데 혹시 내가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내가 그저 세상적인 복만 원하는 거지, 내가 그저 신령적인 것만 원하는 거지. 이제는 차원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는 복에는 내 이웃이 받아야 될 복을, 이 나라가 받아야 할 복을, 전 세계가 받아야 할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하고 나보다도 내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좀 신앙이 차원이 높아지고 그런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기복적인 신앙을 그런 프리칭 안 합니다. 그 프리칭 듣고 싶으면 다른 교회 가서 얼마나 합니다. 병원 앞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교회 상당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데 가면 돼요. 우리는 영적인 복을 그리하고 남을 섬기는 것을 더 첫째로 하고 하나님의 유익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